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세요. 아슬아슬하게 응답하세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135년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늘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줄 알고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 공권력이 변질돼서 의인을 십자가에 다는데 이런 사건이 있는가?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120문도에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옴으로 인하여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위로나리는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부활하셨노라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수,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그의 교훈에 굴복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성장을 하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들 돌보면서 조금 차이가 생기니까 차별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유대인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사장과 장로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부활했노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스데반을 저 동무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던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지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옵니다. 야,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택하게 되고 사울 역시도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믿는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박해하던 그 사울을 향하여 그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럽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말을 하기 전에 그의 심령 상태를 돌아보면은 아주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겁니다. 그 사울이 주여 주시오니까. 지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지식이 잘못됐어요. 제사장과 장로들이 잘못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잘못하면 선인 줄 알고 한 것이 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역사를 하죠. 미시오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 사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해요.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라.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나는 너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후에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서 이제 기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을 보면 고통의 기간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사람들을 불행하게 되는 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세상에 볼 수도 없는 상황, 불행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다가 저거 완전히 망했네, 벌 받았네, 매 맞았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 예수님 편에서 보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이 기간은 악인이 선인되고 불신자가 신자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고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기간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몸도 아프게 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금식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매 맞았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만들려고 주는 환경인 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제가 이제 사울하고 바울 자꾸 겸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이름이 바꿔졌는데 바울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때에는 하늘에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이 얘기를 했는데, 이를 회복을 시킬 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지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도를 해주고, 구약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엘리사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택한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복받을 가정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시고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잘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언더우드가 아펜셀러 보내가지고 정말 무지하고 문맹하고 샤머니즘에 빠져있고 당파 싸움에 찌들려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진 나라로 복음을 통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 보내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군포에 보내임을 받았고, 여러분은 직장에 보내임을 받고, 회사에 보내임을 받고, 동네에 보내임을 받고, 가정에 보내임을 받았습니다. 다 우리는 사명자로 보내임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보내임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가라. 아나니아 보고 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 하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멸하는 자가, 돕는 자가 됐다. 박해하는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막 당황하기 시작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지금 그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대한민국을 보세요. 2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가 될까 예측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육의 자유,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막 가슴 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도 세우고 환경을 몰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교육감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세워주세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세워주세요.
대한민국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떡 보시고 교통정리한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면은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지식과 가치관도 즉시 변하지만 질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12해를 흐를 정도로 많은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니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면 잘한다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약도 찾아다니고 막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차도가 없었어요. 돈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에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날 줄로 믿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굉장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을 때 가만히 가서 무리 중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즉시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럽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밀어서 그래요. 우리가 애워사서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숨길 수 없는 것을 알아서 꿇어엎드리고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저도 병원에 다니고 여러분도 다니고 우리 다 병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깨달아 보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요. 좋은 약을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게 될 때는 만남도 주선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 못 시킬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전도사 때지요. 우리 반에 덕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덕수.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이 친구는 어느 자기 동네에서 참 소문난 깡패입니다.
싸우다가 수틀리면 때려가지고 애들을 공동 화장실에 집어넣는, 까꾸로 집어넣는 아주 흉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교회 불만이 많아요. 왜? 어머니가 아주 진실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는 겁니다. 왜? 자기 아들을 바로 세워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면서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울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왜 자꾸 우리 어머니를 울린다 생각을 해가지고 목회자들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집회 다녀오고 또 어머니가 또 오니까 이제 내가 목사 그냥 안 넣는다고 칼을 품고 집회 장소에 들어갔어요. 그 숙소에 있을 때 가가지고 해치려고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칼을 품고 그냥 왔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회할 때 통성기도 할 때 일어나가지고 해치려고 펄떡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온몸에 마비가 와서 막 똥도 싸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풀렸다고 그 후에 회심을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그 친구하고 한 학기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변화됐어요. 그가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그때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쓰는구나.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면 선다,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당당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성도들도 당당하게, 우리 교회도 그동안 예배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존귀한 교회로 또 여러분 가정, 개인들을 가문과 독립한 모든 곳에서 머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나라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